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평안히 서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 14장 11절까지만 읽었죠. 내일까지 이어서 할 텐데 마지막 장이잖아요. 스가랴서의 그 마지막인데, 특별히 오늘 이 14장에 나와 있는, 아니 뭐 14장 전체가 같은 의미일 테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날이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읽으시면서도 좀 이게 무슨 말일까 했지만, 이게 그 왜 계시록과 스가랴를 붙여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계시록도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상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말씀인 것처럼, 이 스가랴서 14장도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루어질 그 종말의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 그리고 그 끝에서 함께 도래할 영원한 왕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이 14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누구의 계획대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까지도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고, 또 불확실한 미래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뿌리박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크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날은 철저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은 그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시작을요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 그 내용이죠. 그날에 예루살렘 성은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당하고 포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왜 약탈당하고 포로가 당하지? 근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3절 보십시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4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그죠? 그날에 그 내용들을 보니까 감람산 얘기가 나오고, 맞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 산에 서실 것이요.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서 그 감람산이요 동과 서로 나뉜다는 거예요. 짜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가 생겨서 그게 굉장히 길게 이어진다. 5절 말씀에 쭉 이어지는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예언서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찾아봤더니, 이 감람산이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아니면 예루살렘의 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감람산은 동쪽에 있는데 예루살렘보다 해발 100m가 높다는 거예요. 100m가. 그래서 감람산에 있으면 어디가 다 보일까요? 예루살렘이 다 보인다는 거죠.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민족들이요 감람산의 진을 구축하고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왔을 때 예루살렘을 당장 쳐야 되는데 이제 뭐 성벽이 있고 그러니까 경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진을 구축했다고요? 감람산 위에 구축했다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을 구축하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감람산 위에 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진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서 계신다는 거죠. 그 나라들을 오히려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감람산을 둘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둘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는요 뭘 갈라요? 홍해를 갈라요. 홍해를. 그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잖아요. 근데
이방 민족들이 진을 치는 그 감람산을 갈라버려 가지고 그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 골짜기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도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의 원수인 그 대적 그 사탄의 세력이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제거되고 오히려 그들이 앉았던 자리를 갈라서 나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는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나? 그죠? 예수님이 꼭 어디로 가서 감람산에 가서 어디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가깝기도 했거든요. 예루살렘과 가깝기도 했는데 거기서 다 보인다는 거죠. 그 성을 향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 때로는 지금 스가랴 예언서의 말씀처럼 이곳이 갈라진다는 그 예언서의 말씀처럼 그 사단의 세력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에 감당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은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여겨질 때하더라도 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요 막혔다는 순간에도요 감람산을 쪼개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시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종말의 날은 우리에게는요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 구원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세상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그날에는 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겠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뭐 태양이 사라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별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와 이거 완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그렇게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뭐 하나님만 아신다는 날일 테고 거기도 보면 보세요.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그것 같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겠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생수란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오래된 도시를 재개발하잖아요. 우리도 여기 지금 뭐 자이 아파트인가요? 그것도 재개발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거지 않습니까? 낡고 더러운 건물들 다 어떻게 해요? 내비둬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 쓸어버리잖아요. 다 허물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도로도 놓고 공원도 놓고 그다음에 건물도 짓고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날 여호와의 날에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버리신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날은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새로운 날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새것 그죠? 좋지 않아요? 좋잖아요. 요한계시록 제가 그 장례에 가서도 이렇게 마지막에 꼭 말씀드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요 새로운 것 바래요. 그래서 휴대폰이 새로 나왔다 하면은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꾸잖아요. 집도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하지 헌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합니까? 이왕이면 이사 가려고 하는데 한 20년 된 집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새 아파트로 신축 아파트로 가실 거예요? 신축 아파트로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새 휴대폰이 되었든지 간에 새 자동차가 되었든지 간에 새 집이 되었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흠것이 돼요. 흠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하늘 새 땅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질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질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 그거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이 스가랴 말씀도요, 그 날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죠. 기대하며.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건데, 정말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9절 말씀이에요. 9절. 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고 하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더 이상 세상에는요, 다른 권세나 다른 왕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날에는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누구랑 있을 때 제일 안전합니까? 부모랑 있을 때 제일 안전하잖아요. 부모랑 있을 때.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날을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되죠. 기다리는 날이 되어야 되죠.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아니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세상에는요, 불안, 제약, 고통, 이거는요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한, 살아있는 한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아니 그 소망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 그날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고통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모두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통치를 막을 수 없음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